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디디아님,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 하면 딱 침례 요한이 떠오르는데요. 오래전에 광야에서 외쳤던 그 소리가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네, 그 연결고리가 사실 아주 중요합니다. 침례 요한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그러니까 초림을 위한 길을 예비했던 인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의 삶, 또 그가 전했던 메시지가 이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걸 보여주는 살아있는 표상, 뭐랄까 청사진 같은 거죠. 아, 재림중귀의 청사진이라 정말 의미가 깊네요. 그럼 그 청사진의 주인공인 요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을 준비했을까요? 그 준비 과정에서 저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요. 네, 요한은 자기가 맡은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그냥 영적인 준비만이 아니고요. 건강한 몸, 또 맑은 정신, 영적인 능력까지 다 포함하는 거였어요. 전인적인 준비였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사회에 퍼져 있던 어떤 사치나 쾌락과는 거리를 두고 아주 절제된 삶을 살았죠. 그 네. 약대 털옷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 두르고 음식도 메뚜기나 석청, 그러니까 야생꿀 같은 걸 먹으면서 식욕 같은 기본적인 욕구까지도 엄격하게 다스렸습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대단한데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고행을 하자가 아니라 세상의 방해 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더 집중하고 또 영적인 통찰력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훈련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 시대도 뭐랄까 방종이나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너무 많죠? 그래서 재림을 정말 기다리고 준비한다면 이런 절제와 자제를 통한 영적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영적 민감성을 키울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육체적인 절제가 결국 영적인 민감함과 통찰력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요한이 그 복잡한 도시를 떠나서 일부러 광야에서 홀로 지낸 이유도 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고독의 시간이 그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광야라는 공간이 참 중요했어요. 세상의 시끄러움, 또 죄의 어떤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정말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죠. 거기서 사람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 자연이라는 하나님의 책,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직접 배우면서 자기 사명을 준비한 겁니다.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이었군요. 네. 물론 광야라고 해서 시험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한 영적인 분별력, 또 굳센 의지를 키웠고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몸에 밴 그 자제력, 경건한 성품이 바탕이 되었고요.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의 그 훈련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그 강력한 외침도 불가능했을지 모릅니다. 그 시간을 통해 그의 인격이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진 거죠. 고독 속에서 단단하게 빚어진 인격. 그것이 바로 그가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었겠군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권력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연구, 그리고 거기서 오는 확신입니다. 그는 밤낮으로 성경, 특히 이사야서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을 정말 깊이 파고들었어요. 아, 이사야서요? 네, 그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영광과 능력,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정말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게 참 역설적인데 바로 그 깨달음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거죠. 그의 담대함은 그냥 인간적인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온 겁니다. 말씀 연구에서 온 하나님 중심의 확신. 그렇다면 그 확신으로 무장하고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외쳤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고 강력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였죠. 사람들에게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깨닫게 하고 죄에서 돌아서라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요단강에서 베푼 침례는 죄를 씻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어떤 외적인 상징이었고요. 네. 특히 그는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그냥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하고 의지했던 혈통이나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으로는 안 된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나무는 그 이름이 아니라 열매로 평가받는 것처럼 진짜 회개는 삶에서 구체적인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 정직하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약자를 억누르지 않는 이런 회개의 열매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아, 그냥 뉘우치는 걸 넘어서 삶의 열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군요. 그런데 요한이 자신보다 더 능력이 많은 분,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오셔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거라고 예언했잖아요. 이 성령과 불은 무엇로 의미하는 건가요? 좀 어려운 개념 같은데요. 네, 그 성령과 불이라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이건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성령의 강력한 힘으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죄를 마치 불로 태우듯이 깨끗하게 하실 거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아, 소멸하는 불. 네,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길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죄된 본성을 불태워서 정화시켜 주시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죄를 계속 붙들고 놓지 않으면 결국 그 죄와 함께 심판의 불 앞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아주 엄중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결국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이 진리는 초림 때나 지금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성령을 통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그것이 필수적이다. 와,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여디디아님, 오늘 침례 요한의 삶을 쭉 돌아봤는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의 삶에서 꼭 붙잡고 가야 할 교훈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침례 요한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유혹에 그냥 휩쓸려가는 게 아니라 요한처럼 절제와 자제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말씀을 그냥 형식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영적인 분별력과 확신을 키워야 하고요. 셋째, 죄를 깨달았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회개의 증거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걸 회개의 열매라고 했죠. 네, 열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사실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의 죄를 태우시고 우리를 온전히 정결하게 새롭게 빚어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가오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부터라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거룩한 준비를 함께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늘 은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